2018년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직장 속에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도 고대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목적 다 내려놓아도 한 가지 목적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생명으로 잉태한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탄절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러한 과정이나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었을 때 먼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위기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태어나서 2세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그러한 명령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피난 가서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아무런 형상이 없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 기독교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저 빈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을 우리는 목표를 삼느냐? 부활하신 예수, 빈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절망과 어두움과 말 그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가 하면은요, 다시 성탄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부르트기에서 싹이 나듯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뭡니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지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요, 그 임신이 알려지는 즉시 마리아는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여, 율법에는 이러한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돌을 던진 사람이었고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여인을 풀어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신약입니다. 신약까지 뭐를 준수를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풍습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죽이는 것이 어떤 죽임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 동네 광장에 모아다 놓고 여러분,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에 돌을 들어도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돌을 던져 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간음에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간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임신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임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의롭다 할지라도 이 여자와의 관계를 끊는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남자를 통하여서 저 여자가 임신이느냐, 이걸 누군가 고발하면은 이 여자는 여러분 남편이 없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뭐 하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첫날 밤에 신부의 부모가 첫날 밤 치르는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면은 자기 딸이 처녀의 증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마포를 까는 거예요. 침실에다가 세마포를 깔아가지고 처녀의 증표인 피가 나오면은 이걸 누구한테 건네주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증표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2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처녀의 표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 여자를 버리려고 이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첫날밤을 치렀는데 이 여자에게 처녀의 증표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 근데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아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장인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처녀의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처녀의 표정이 있으면은 죽어야 되지만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의 풍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사는 길은 바로 뭐밖에 없느냐면요, 요셉의 태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들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영적인 간음자들이죠. 세상에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즐기고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사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느냐? 자, 첫날 밤을 치렀는데 처녀의 증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강력한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처녀막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의학으로 그게 이제 했지만은 옛날에는 실제 처녀인데 증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알아요. 내 아내가 처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날 밤에 그 세마포에 아무런 증표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남편이 이 여자를 살리려고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피 묻은 증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장인에게 주는 겁니다. 죽어야 되지만은 누가 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간음자예요.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살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피 흘려 주시고는 말미암아 처녀의 표정을 누구한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는 길은 이제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는 말 그대로 죽음이 죽음. 시간이 가면 배가 점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미 요셉은 떠났다고 하면은 저 여자가 어떻게 잉태되었느냐, 저 여자가 바람 피웠구나 이런 소리가 퍼지면은 여러분 성읍의 장로들에게 누가 고발을 하면 이 여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요셉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각자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각자의 길을 가도 남겨준 이 마리아는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각자의 길을 가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소리로 요셉에게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요셉이 반응하는데 이 소리 하나 때문에 누가 사느냐? 마리아도 살고 잉태된 예수님도 살고 요셉 자신도 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요 어느 곳이든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들음이에요. 들음. 야, 어제 그저께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할 이것을 뮤지컬을 한 거예요. 그거의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뮤지컬을 했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되니까 요셉이 끊고자 해서 나는 당신은 좋은데 헤어져야 돼 하고 헤어진 거야. 근데 성령의 음성이 요셉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셉이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부둥켜 껴안는 유튜브가 그 뮤지컬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보았는지, 어떻게 우리 유튜브에서 저런 걸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봐도 재밌어요. 요셉, 슬퍼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그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요셉! 마리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믿지 못한 나를 원망하세요. 요셉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오, 마리아, 요셉. 참, 우리 구월교회에서 이게 명작입니다, 명작. 아마 유튜브에 이 장면만, 유튜브 것만 올리면은요, 아주 유튜브 그 조회수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전체 하면은 보다가 끊어지니까, 우리 방송실에 잘 편집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제 설교할 걸 저기서 다 했어요. 요셉이 어디서 마음이 변화되죠? 들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아까 그 유치부 아이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껴안는 순간 누가 사는 거예요? 마리아도 살고 잉태된 예수님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리아는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의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누군가가 요셉이 떠난 가정인데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은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누구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잉태된 예수도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들려오는 음성 때문에 요셉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예수도, 생명된 예수, 잉태된 예수님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이 들음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 칸탄타 하지만은 이 칸탄타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저 찬양의 가사 속에 성령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듣지를 않고 그냥 갑니다. 나 혼자만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다다다닥 막 뛰어나가요. 여러분, 들음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인간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지만은 성령이 저 목소리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단어를 꽉꽉 씹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지만은 들려진 말씀이, 그 들려진 말씀은 다 생명으로 역사에 있기 때문에 예수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요셉도 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나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할 때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걸어갈 때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소리는 다 살리는 소리예요. 어딘가가 막 살아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